어떻게 여러분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명절이 예년 명절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길었습니다. 뭐 짧게는 한 4, 5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굉장히 기간이 길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거고, 또 추석에 너무 심심해서 TV만 본 사람, 그리고 또 왔다 갔다 차 타고 다니면서 피곤했던 사람, 또 여러 가지 너무 직장이 그렇냐, 시집 장가는 왜 안 가냐, 그렇게 해서 짜증이 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명절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먹고 사는 이야기, 결혼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식, 아이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번 명절에 내려가서 제일 많이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뭐 잘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자녀 키우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 또 내가 대신해서 그 자녀들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아직 미래 일이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어려서 힘들고, 청소년 때는 미쳐서 힘들고, 대학 때는 공부와 진로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청년이 돼가지고는 돈 벌고 사회에 적응하고 결혼을 한다고 힘듭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부부 사이에 적응하고 또 양가에 적응하고 애 낳고 키운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나도 분명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아이 때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다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의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가정, 힘든 가정, 어려운 가정, 여러 가지 가정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결혼해서 애를 놓고 키워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다른 집 애들 키우는 데는 콩나라 팥나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우리 애 키울 때는, 우리 애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 장사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뭐 별것 없어요. 참 아둥바둥 살고 힘든 것 같지만 뭐 딱 요약해서 보면 먹고 살고, 뭐 집 사고, 시집 장가 가고, 애 낳아서 키우고,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공동체로 살아가고, 뭐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겪을 때마다 늘 새롭고 벅차고 힘든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시작되고 형성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과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주느냐,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애굽기를 설교해 왔습니다. 여름에 잠시 좀 사랑을 주제로 좀 이렇게 설교하고 다시 해왔던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가 굉장히 깁니다. 40장까지 있습니다. 계속 출애굽기를 하면 너무 지겨워서, 또 저희 교회는 초신자들도 있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9장까지만, 제가 출애굽기가 2부까지 있거든요, 1부인 19장까지만 설교를 하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 없어서 고생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좀 불이 너무 정면으로 비치는데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평상시하고 틀려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 고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썸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사건을, 물 없는 비슷한 사건을 2번씩이나 기록한 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마라에서 물 없을 때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널려 있는 대추 야자 나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내가 보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포인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원망, 죽게 하느냐, 힘들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처절한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들이 계속 여행하고 있는 이 지역은 물이 없는 광야나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뭐 일주일도 못 견디잖아요. 이 물 없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이 대부분 물 없는 사막이나 광야였어요. 그러면 갈 때마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과거에 마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뭐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멋진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지금 내가 돈 없고 물 없고 아플 때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주위 사람들이 도와서 또 여러 가지 뭐 장학금도 타고 그래서 내가 대학 시절 돈 없어도 잘 보냈어. 근데 그랬다고 이제 내가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얻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셋값이 폭등해서 대출을 받아도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과거에 대학 등록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전셋값 없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힘든 거는 여전히 늘 힘들고 흑흑대예요. 여기 보니까 뭐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한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공교롭게도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처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빠른 길로 하면 이집트 지나서 홍해바다 건너서 빠른 길로 하면 해안도로를 따라 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올라오면 거의 뭐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길 놔두고 삥 돌아가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 사막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해안의 빠른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 바로 이 블레셋이라는 그런 이방 민족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 잘하는 민족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돌아갈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 사막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을 지경일 때 그런 말이 지금 이해가 되고 들려오겠습니까? 당장 물 못 먹어가지고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전쟁하다 죽는 거나 물 없어 죽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빠른 길로 가보지도 않고 전쟁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빠른 길로 가다가 이런 무리 없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아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벌 받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라도 갑니다. 그들을 분명히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빠른 길도 다 포기하고 힘들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무리 없을 정도로 나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냐? 여러분 이해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대로 몰아넣느냐? 의문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들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냐? 지금까지 참았던 게 지도자 모세한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이 이런 이스라엘 무릎서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다툰다 뭐 부정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성경이 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나요? 미순자매? 아니잖아요. 아니야. 모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기본적인 종교적인 심성,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을 대표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과거 시험 치러 보내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뒤뜰에서 깨끗한 그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우리 아들 장원 급제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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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천지신명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과 잡신과 귀신들에게 그렇게 막 비는 거예요. 어머님이 간절한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종교 가운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삼천배입니다. 불교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가지고 삼천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한문처럼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딱 봤죠 여러분? 딱 해서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도 한 10초 뭐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3000번 한 번 해도 다리가 아픈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렇게 3000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절을 해서 100번 절하는데 한 15분 걸린답니다. 1000배 하는데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린대요. 3000배 하는데 작게는 10시간 이상, 많게는 15시간이 소요된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빌고 착하게 산 만큼 어떻게 해요?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고 농사 잘되게 해주고 우리 가문 대대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삼천배입니다. 사실 뭐 27이 되면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그 종교적인 정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사고를. 우리가 정말 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환경도 좋아지고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벌 받아서 환경도 나빠질 거다. 권선징악.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도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하죠.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얼마나 이웃을 압제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정말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냐,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진짜 신앙인데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개인의 부귀영화를 조장하는,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점치고 굿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욕을 세상에서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지금 그 고민을 무릅는 가운데 맞닥뜨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지요. 근데 그 축복이 늘 물질적인 것이나 성공이나 잘 되는 것으로만 연결시킬 때 기복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전혀 없나?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보다 폭넓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잣대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순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말년에 대부분 그냥 순교하거나 유배를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 신앙의 본질을 넘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보다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뛰어넘는 게 여간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요, 입구멍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그걸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 뭡니까? 신앙의 힘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것들을 한번 너희가 뛰어넘어 봐라. 하나님이 그런 힘과 능력을 충분히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데도 직장 없을 수 있어요. 몸 아플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삶이 너무 좋고 멋진 환경이다, 걱정도 없고 돈도 많고 모든 게 너무 쉽게 잘 풀린다, 이것 자체가 그대로 100%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는 신앙 좋다, 공식처럼 연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환경이 좋지 않고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교육했던 바울의 말처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끝까지 견디면서 기쁨으로 살아서 감사하고, 부하면 부한 대로 감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도 처할 수 있는 빈부에도 다 처할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벌하셨고,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힘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더 사랑해 주잖아요. 힘들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시위한 것을 오늘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일상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대놓고 사태질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분위기로는 그것은 못하고 지도자 모세한테 대신 덮어 씌운 거라. 하나님 대신에 모세한테 다투고 시위한 거다, 덮어 씌운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잖아요. 내 탓 아니면 남의 탓 아니면 환경 탓,
아니면 별의별 탓을 다 대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수 있냐? 우리 주위를 봐라. 하나님을 안 믿는 저희 이집트 사람들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세상을 주름잡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사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이런 하나님 믿을 바야 아예 이집트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돈을 믿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따라 사는데도 물이 없고 돈이 없고 결혼 못할 수 있고 직장 변변하지 못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상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덮었을 수도 있고 그냥 환경이 안 좋아서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줬냐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아니냐, 아니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건가, 내 책임인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나 자신을 거기 끌어넣어 가지고 쓸데없는 자책병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잠수 탑니다.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저거는 하나님의 벌이다, 저건 하나님이 치신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너를 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고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걸 쓸데없는 생각하고 자책할 바에는 그냥 텔레비 보고 열심히 금나라 뚝딱 같은 그런 연속곡 보고 즐겁게 보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까요?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제가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모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고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한테, 가만히 있는 하나님한테 빈 거예요. 자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연락이 치고 있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안 간다 안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들이 내 말 안 따를 거다 안 따를 거다 그러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등 떠밀어 가지고 지도자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여행의 일정도 모세가 짰어요? 위에 분이 짰어요. 그 위에 분 시키는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백성들한테 지금 원망의 소리를 듣고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됐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쯤 되면 저라면 이런 말이 목에 차올랐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하나님, 내가 그래서 옛날 처음 갈 때부터 안 간다 못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웃자란 말입니까?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백성들한테 아예 물을 드럼통으로 계속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달라드는 인간 몇 명 죽이든지, 하나님 그런 기적을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런 말이 차올르지 않겠어요? 근데 참 이 모세라는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원망과 답답함이 있어도 백성들하고 싸우고 백성들한테 대신 풀지 않았어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때때로 제가 성도들한테 막 대신 풀 때가 있거든. 동대문에 가서 뺨 맞고 이 성도들한테 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풀어도, 그리고 원망해도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과하게 자책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처럼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벌써 이미 다 해결한 그 우리의 과거의 실수 문제들을 벽장 속에 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죽을 놈이지, 역시 나는 또 그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쿨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쿨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긴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해를 가를 때 썼던 그 지팡이 들고 가라. 두 번째는 호렙산 반석을 치라. 지팡이와 돌이라. 이걸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를 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홍해 바다 가를 때 지팡이로 갈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팡이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릅니까? 그 말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내어 미는 그 행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거다. 그 징표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팡이는 됐어. 호렙산 반석을 치는 게 나옵니다. 이 호렙산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때에 따라서 나타나시고 때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에 따라서 계속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 시내산은 말씀을 받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에 반석이 있다. 그 반석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덜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덜락.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반석,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을 친 물을 마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의 산에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겠다. 누가 서겠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 위에 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서겠다, 선다, 이 단어는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원래 원문의 단어는요, 당시에 주인 앞에서 종이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당장 하겠습니다,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선다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선다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앞에 종처럼 이렇게 서 있겠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도 너무 낮춘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낮아졌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반석을 친다는 이 친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기에 그가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이 맞는다 이 단어가 이 반석을 친다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팡이로 쳐야 된다면 누구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 전에 이놈의 새끼들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몇 명 달라드는 제일 세게 달라드는 머리부터 때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이유도 그렇게 하신 이유로부터 그렇게 많이 은혜와 기적을 베푸는데도 물 없으면 또 잊어버리고 떡 없으면 또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도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도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가 누구를 때렸다 그럽니까? 죄 많고 실수 많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팡이로 친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반석이신 예수님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반석을 치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감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다. 근데 한글 성경은 좀 드라마틱하게 리얼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쉬드 아웃, 발음보다 영어 연애 받으세요. 가쉬드 아웃 무슨 뜻입니까? 그냥 젤젤젤 그렇게 쪽박으로 퍼먹는 수준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펑펑펑 쏟아져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메마른 돼지까지 적실 정도로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쳤을 때 주시는 이 넘치고 풍성한 물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받을 끝이 없는 그런 은혜, 영원한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듣고도 남을 만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 없는 수없이 많은 환경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고 방황하고 잠수 타고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치고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넘어지고 그 일 멈추어라 하지 마라. 이제는 말씀이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반석을 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힘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되고 어그러질 때 있어요. 근데 내 책임이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실수도 나중에 우리 인생을 볼 때 유익하게 뒤처리하실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 진짜 깨어진 가정에서 막 나갔습니다. 막 나갔어요. 제가 중3 때부터 그 시절로 말하면 클럽을 다닌 사람입니다. 지금 중3들 클럽 다녀도 맞아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미팅도 대학생 때 했고 두발 자율화가 교복 자율화가 제 고등학교 때 했어요. 뭐 몇 년 전에는 통근까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중3 때부터 클럽 다니고 희한한 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실수 때문에 완전 막 나갔던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고 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나지 않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경험으로 지금 클럽이 절비한 홍대에 와서 목회하게 하잖아요. 일단 목사님들은 여기 오면 힘듭니다. 저는 여기 오면 편안해집니다. 불빛이 있으면 편안해져요. 할렐루야. 뭐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연락에 놀아야 되겠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마지막까지 우리를 바꾸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삶의 열매나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원한 반석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미국의 19세기의 영적 대부흥을 일으킨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1792년에서 1875년까지 살았던 아주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변함없는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서 늘 자신감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그 찰스 핀이에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힘들 때 없으세요? 목사님은 좌절할 때 없으세요? 목사님은 낙심할 때 없으세요? 그때 찰스 핀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론 있죠. 힘들어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을 또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 했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늘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을 치면 은혜의 생물은 영원토록 계속 풍성하고 끊임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내 앞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반석을 내 앞에 두고도 우리는 나가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늘 힘들고 새롭다는 새로운 것만 찾으러 다니다가 지쳐서 쓰러지지요. 저는 책으로 그 문구를 읽고 얼마나 도전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이, 저는 진짜 이 하루에도 12번도 감정이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항상 당신이 여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딱 본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이 달라진지 몰라요. 이래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반석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떨 때는 물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물이 아니라 사람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계속 실패가 계속 될 때면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나중에 그 실패를 통해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수준에서 잘못 판단해 놓고 괜히 나를 자책하고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힘든 시간만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검나라 뚝딱 보세요. 더 은혜가 있으면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3000배 해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천지신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영원토록 너무나 사랑하시는,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 일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영원한 반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